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청지기 5번째 시간으로 불같은 은혜로 사는 청지기입니다. 불같은 은혜로 살자.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은 묵상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선지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친 심령을 가지고 감옥이에요. 시위대들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시간에도 엎드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산 위에 서서 강한 바람이 지나갈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불같은 은혜, 불같은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손길,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며 푸누시는 그 두 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감옥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비로소 그는 부르짖을 수 있었고 간구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시는 전능자를 만난 사람,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요함 속에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말하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외치게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있던 기도하던 제자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냥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불덩어리 하나가 생기고는 그들 머리 위에 그 불덩이가 갈라져서 그들 머리 위로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저들은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을 한다라고 놀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향하여서 간증했고 기뻐했던
그 옛날의 시간만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옛날에 내가 이런 능력도 있었어. 옛날에 내가 이런 기도의 시간도 가졌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나의 과거의 시간은 기억나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이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부터.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이 내 삶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잡다한 많은 것들로 내 영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때가 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즐거움과 흥겨움으로는 빨리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보고 기도를 더디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은혜와 감격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안개 낀 장충당공원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의 일꾼 삼기를 원해요. 청지기로 삼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 묵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런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입이 비로소 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불같은, 가슴 속에 불이 막 붙어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태어난 그 무디 선생은 잠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이 가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니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 어두운 길거리를 나가서 휘청거리고 그 밤에 걸어가는 어느 한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불이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 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죄인이 듣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이 종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되 다시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낭망함과 주저앉음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다시 임하는 하나님, 다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급박한 상황에 펼쳐지지만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기다리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용기로 일어났던 것처럼 고요한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를 기운도 없어서 주님하고 신음소리를 낼 때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어둠의 시대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을 보면 믿음이 보이지 않고요. 용기를 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주변은 점점 더 우리의 그 용기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청지기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을 행한다, 성취한다, 이 단어는요,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가서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 창조 때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하시던 그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씀한다.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 외쳐,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칭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능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전능자예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을 행하시겠대요. 일을 행하시겠대요. 누구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누구를 통해?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해.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동안도 부르짖었을지 모르지만 왜 지금 입을 다물고 주저앉아 있니?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예레미야야, 너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입에 하나님 나라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시면서 정함을 받았으니 너는 너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비로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그의 입을 열어 소리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절망적일지라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동립 집사님을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처한 그 일터, 가정, 어디서든 적어도 단 한 번 이상 통곡하며 가슴 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면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 하나님의 속의 일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요한, 여러분, 반모섬은 죽음의 섬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요한은 가장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그에게 그 기도 소리를,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21세기, 더군다나 암울한 이 시대, 대통령이 새로 올라오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모습이 일어나면서 요즘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현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저들과 싸워라. 이스라엘은 전쟁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 제대로 없어요. 아마도 몇몇 그 장군들 지도자 외에는 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괭이나 뭐 이런 삽이나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도구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아멜렉은 광야의 전쟁에 능한 군대들이었어요. 전쟁에 어려서부터 전쟁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졌다고 이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손 하나씩 받쳐 들고 손이 높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결국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여러 왕들이 연합한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한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근조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듯이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태양과 달이 운행이 멈추고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통로예요. 신령하고 은밀한 지혜와 지식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부르짖으라 하셨기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불같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청지기,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골짜기에 보니까는 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 수많은 뼈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다 말라버렸습니다. 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니? 도저히 속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모르고 바싹 말라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뼈들을 향해서 네가 명령해라. 명령해라.
살아나라고. 살아나라고. 너희가 본래 있었던 자리를 찾아가서 자리를 잡고 살이 입혀지고 살아나라고 명령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하여, 앙상하게 메말라 있는 뼈들을 향하여, 그 골짜기를 향하여 외칩니다. 살아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고 타락타락 소리 냅니다. 본래 있었던 자기 자리에 가서 맞춰지더니, 살이 입혀지더니 결국은 그들이 뭐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주소서. 예전에 내가 성령에 충만했는데 지금 그 성령 어디 계십니까? 내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게 다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한 해에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살고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불같은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정말 불같은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시면 응답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들으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엎드립시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녁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짬을 내서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 어디서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임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 이민자들의 교회를 들어쓰시고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의 임재로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세요. 새로운 환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불같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